지금 누구나 다 이 때를 가리켜서 위기의 때라고들 부릅니다. 확실히 지금 위기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저는 1973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 어느새 44년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44년 전에 이 땅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미국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벌써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 모닝이 되면요, 이스터 패션이 따로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워싱턴 DC에 그 밝은 이스터 패션으로 옷을 입고 성전을 향해 밀려가는, 그게 지금 눈에 광경이 선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달라져도 반세기도 안 돼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나온다고 저 백악관에 밤새도록 레인보우의 7가지 색깔을 밤새 축제처럼 이 나라 심장부 백악관에 비추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각자 개인, 가정, 아이들 말할 수가 없죠. 한국은 한국대로 위기예요. 한국에 자주 출입하는데 요즘엔 한국의 동네 애들도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말한답니다. 북쪽엔 핵무기죠. 남쪽엔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죠. 끔찍합니다. 정신세계가 황폐해졌어요. 교회가 5만 개 이상이나, 크리스천들이 근 near to 10 millions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있는데도 가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배운, 은퇴한 다음에 한국을 출입하면서 배운 영어가 하나 있어요. 웹스터스 딕셔너리도 없는 단어인데 그 단어 들어보셨나요? 멘붕. 그 실라버스에 어디 액센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멘붕인지 멘붕인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멘붕이 어떤 단어인지? 그 한국인들이 만든 단어예요. 멘탈리티, 붕괴. 이 정신세계가 다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한국을 표현하는 말이 됐어요. 위기. 확실히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위기. 지금 한국,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저 벼랑 끝에 서인, 조금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천길 만길로 온 나라가 추락을 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위기, 크라이시스. 그런데 성경은 늘 아주 심플해요. 아시죠? 성경은 절대로 복잡하게 쓰신 책이 아니에요. 노인들도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Gospel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런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모든 이런 위기, 이 찢겨짐, 이 분열, 이 증오, 이 미움,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탄식하는 이 곡성의 소리들, 이건요 진단이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의 진단은 하나님을 떠날 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오는 증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또 처방도 간단해요. 한마디로 아무리 위기가 심하고 아무리 어둠이 덮쳐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다 끝나요. 다 일어나요. 다시 극복해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번 집회에 우리가 처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일을 일으켜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들을 지금 와충하고 계시고 나누어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꼭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와 똑같아요. 오라, come, let's return to the Lord.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누구도 이거 말고는 돌아갈 또 날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자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죠. 혹시 얼른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 속에는 벌써 개념이 하나 있어요. 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어느새 이렇게까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디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호와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지, 여호와와 한마음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알기도 전에, 스스로 깨닫기 전에 너무 멀어졌어요. 신앙이 곧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신앙이면 그 신앙 아니에요. 이런 위기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부분적인 컨텍스트가 아니고 요 호세아 6장 앞에, 한 장 앞에 있는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귀족들아, all of them,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지방 사람들이, 특별히 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total scale, 전체가 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메꾸지 않는 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는데 도로 낫게 하시는 거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우리를 치셨는데 도로 싸매어 주시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unless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한국이 겪는 이 위기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교회들은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한 채 우리끼리 그저 모여서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우린 사실 한국 교회를 쳐도 이렇게까지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교회들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이나 얼마나 부흥을 하고 소문이 나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린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내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을 밟지만은 언제 내가 너희한테 나한테 보이러 오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다만 내 집의 마당을 밟을 뿐이다. 도대체 하나님 눈에 주의 보좌로 나온 우리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따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시간 쓰는 거 보면 그래요.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돈 쓰는 거 보면 거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다 거기 들여다보면, 여러분 책북에 보고 크레딧 카드에 리포트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상관없는 돈들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거 보면 그 뭐 성령을 마시는 일 같은 건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고, 그전엔 생각도 못했던 웬 포도주가, 웬 맥주가 이 교회 빼놓고 딴 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딴 데 얘기하는. 근데 뭐 혹시 아나요? 여기도 마시는 거 보면 알아요. 사귀는 사람들 보면 이분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지 아닌지 멀리 찾아가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주로 사귀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지 여부가 보여져요.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 언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있는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택해서 사용하는 언어와 vocabulary를 보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해외 교포들만 해도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처음 대교회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때 자리도 못 잡았고 교회들은 대거 오후 1시나 2시에 빌려서, 미국 교회들 빌려봤고, 뭐 조그만 그 지하실 같은 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도 어디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요 전부 글로 몰려들어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그냥 얼굴들이 퍽해가지고 눈물들이 흘러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부흥회 정말 지독해도 안 모여요.
이 교회 빼놓고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다른데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 모이면 벌써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발등상을 붙잡고 하나님 내 손 놓으시면, 내 손 뿌리치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냥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요새 한국 교회에서 예배에 눈물 보기가 거의 어려워졌어요. 저는 제 작은 누님이 학교 교사가 되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작심을 하셨는지 저를 막대기로 때리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 화성이 빨랐던가 봐요. 한 달 만에 찬송가 600곡을 다 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교회 반주하시던 분이 점점 배가 건반에, 피아노 건반에 닿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됐습니다. 그 배가 건반에 닿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눈빛들이 많으신데 임신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쉬고 손장로 당신 아들 피아노 잘 치던데 임시로 좀 치게 하라고.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임신한 후에 딴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했어요. 마룻바닥 시절인데 700~800명 모이던 교회.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배 드리면 예배는 곧 눈물이었어요. 예배는 곧 눈물이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보죠? 이거 아세요? 예수 인도하시니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이를 가슴에도 손들을 대고 가족 찢겨지고 이북에서 내려오고 가난에 찢기고 먹을 게 당장 급하고 아이들 어떤 미래가 될지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곧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만복의 근원이셨어요. 그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는 동안에 제가 피아노 앞에서 치면서 뒤에서 눈물 훌쩍거리더니 소리 쫙 예배 마치고 찬송가 악보 들고 피아노 뚜껑 닫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중에 흘린 눈물이 마룻바닥 곳곳에 홍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제 양말 안 젖으려고 피해서 나오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제 양말 한번 다시 그런데 젖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곧 눈물이었어요. 근데 우린 사실 지금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어요.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 저만 해도 벌써 65세에 은퇴했거든요. 북한 선교라고 뛰고 다니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오늘 임장로님처럼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베들교회 손 목사님이시죠 하고 쫓아와서 인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법 알아주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호건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손인식 목사님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셨는데 제가 초창기에 부흥회 다닐 때는 대부분 손익식 목사님 되게 그러셨어요. 근데 이름도 이제 다 정확히 아세요. 그런데 제가 내 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목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욕이에요. 그건 다 모욕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신전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 있을 때 신앙이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이미 신앙. 여러분, 기도는 있어요. 기도는 뜨거워요. 그런데 절규가 없어진 기도, 그런 기도는 곧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이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이 말처럼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아가자 하는 말보다 기독교의 원래 스피릿은 우리 이제 나아가자, 세상으로 나아가자도 우리가 해야 될 때지만 아니요. 그러기 전에 항상 우리는 우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가 우리의 파워, 돌아가자가 우리의 살 길이고 돌아가자가 하나님과 다시 거리가 없어지는 길이죠. 제가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수십 명들하고 남미에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선교를 갔었어요.
거기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산이 유독 많은 나라인데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교회 가서 저녁을 대접해서 먹고 첫날 짐을 풀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린 다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냥 카페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했습니다. 바로 그 전주일에 있었던 스토리를 저희한테 해주시는데, 그날 제일 울었던 사람이 담임 목사였던 저였어요. 바로 그 전주일에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늘 열심히 다 오던 교인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산악지대 마을에서 내려오는 인디오 원주민들이 한 20여 명이 한 명도 안 보인 거예요. 10시에 예배 시작인데 이제 오겠지 했는데 1시간 지나고 1시간 15분, 예배 거의 끝날 때쯤 우르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화가 나셨나 봅니다. 선교사님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따졌대요. 왜 이렇게 10시 예배면 예배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셨는데, 제일 연세가 느긋하신 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또 용서를 구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다시는 이렇게 늦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침 10시 예배에 참석하려면 저 산꼭대기 마을에서 매주일마다 새벽 2시에 출발을 하신대요. 새벽 2시에 산비탈길을 내려와서 아침 10시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그날 밤 따라, 그날 새벽 따라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계곡에 걸쳐있는 나무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서 건너오느라고 1시간이 더 걸렸다고. 다음부터는 1시간 더 일찍 떠나겠다고.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우셨대요. 거꾸로 앉고 흐느껴서 쓰러졌대요. 우리 다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우리의 꼬라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의 거리와 교회 가까운 거리가 동일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에서 그의 발등상을 붙잡고, 우리의 권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위에 부모님들, 신앙인들 많으셨잖아요. 그분들이 흘리셨던,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그 거리, 우리 한국교회 참 하나님하고 친한 교회였어요. 하나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그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무리 바빠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죠?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날 그 남미의 그 나라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한 남자가, 거의 60이 넘은 한 남자가 새벽 3시, 4시까지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야말로 저 인디오 원주민들이 아니라 나야말로 교만의 높은 산꼭대기, 나야말로 내 편견과 자부심이라는 높은 산꼭대기에 나야말로 8시간이 아니라 18시간을 걸어 내려가야 될 사람은 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납니다. 그러고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울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손인식이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그분이 이번에 이 교회 부흥사로 오셨대. 강사로.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그렇게 마음 딱 이제 나도 가야 돼,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속이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mocking, God is not to be mocked라고 썼죠.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속여가면서
굉장히 시간도 돈도 생각도 언어도 모든 우리의 라이프의 컨텐츠가 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는 건 이제 피곤해지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지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게 쉽게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수많은 교인들 섬겨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의지와 인격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거 속지 않아야 돼요. 대개 일회성으로 오늘 밤으로 끝나요. 마음의 충동이 와도.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힘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런 종류의 일들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가 이제 마음을 작정하오니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알겠지만 내 아내조차도 눈치 못 챌 수 있지만 이 밤에 나한테 성령 주시면 안 됩니까? 제게 성령 오시면 안 됩니까?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니 당신의 영으로 내게 채옵소서. 성령만으로 돌아오시는 일들을 수많은 교인들에게서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붙이다가 못해 돌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돌탕은 돌아온 탕자의 약자가 돌탕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돌아온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개념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거기 마치 괄호가 하나 쳐 있는 것처럼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자는 그런 컨셉이 들어있는 것이죠. 뭐든지 너무 늦으면 영영 끝장날 수 있어요. 부부의 관계도 너무너무 멀어졌다가 그냥 놔뒀다가 그래서 어디 가서 도장 찍는 사람들 가끔 봤어요.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돌아갈 찬스를 발로 차버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이러다가 영영 더 늦으면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프로페시가, 이 예언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메시지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영적인 일도요, 몸도 너무 늦으면 고치기가 힘들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가정의 문제들도 너무 늦어지면, 너무 돌아설 줄 모르면 가정 엉망진창되고 다시 회복되기 힘들어 많이 봤잖아요. 우리 저는 목사가 돼서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뭐든지 너무 늦어지는 건 안 좋아요. 이제 이쯤 됐을 때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나를 아는데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 난 돌아갈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 지금의 가정 상황, 지금의 내 정신 상황, 지금의 내 영적인 공황 상황에서 내가 압니다. I know myself. 나야말로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늦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시간에, 텐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돌아가자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말은 못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깊은 크라이시스가 있습니까? 그때가 돌아갈 때예요. 왜냐하면 요엘서 2장 12절 같은 데 보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돌아올 때의 상황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라도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이 우리 한국 분들에겐 특별히 부사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줘요. 우리가 알거니 와라는 말이든가, 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떠날 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라도, 우린 교포들이니까 영어로 그걸 바꿔 말하면 even now,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안 늦게 돼요.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even now,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 다 껍데기들이에요. 다 던지고 제일 중요한 건 even now, 나와 내 가정과 내 부부와 내 자녀들이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면 그분이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돌아만 가면 즉시로 immediately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뭐 또 심사하고. 저 이틀 전에 저희 집이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체인징 애드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줄을 서가지고 1시간 걸렸다 왔거든요. 그런 거 우리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immediate, 즉시로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지. 너 이제 왜 왔냐? 뭐가 문제였냐? 진술서 10장 이상은 꼭 기록해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돌아온 거냐 아니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책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 와, 가끔 그 장면 우리 떠올려야 돼요. 그가 나가서 멀어졌는데 거리를 보나 시간을 보나 엄청 멀어졌죠. 그런데 이제라도가 작용하는 것처럼 요엘서 2장 12절에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탕자가 그렇게 떨어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제라도 이분 나오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세상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knocking the doors. Father, 아버지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까? 우리 어떤 땐 주일학교처럼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 한 번 두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버지 나와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계셨잖아요. 무슨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십니까? 이 성경에 이게 다 이 돌아온 탕자 얘기. 문 밖에서 벌써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가서 모구를 끌어안아요. 이 새끼하고 귀싸대기를 갈겼다는 기록 하나도 없어요. 황해도 사투리가 심하셨던 제 어머니는 툭하면 귀싸대기 했는데 한 번도 귀싸대기도 없어요. 그냥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요. 얘들아,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옷을 가져와라. 그 누더기 같은 쓰레기에 더러운 아버지를 떠났던 위기와 상처와 찢겨짐과 번복이 되어 있던 그 꼴을 세마포로 먼저 가려주시기 급했던 거예요. 근데 손가락에 보니까 아마 반지까지 팔아먹은 것 같아요. 빈 손가락 보고 벌써 자기 손가락 뽑아가지고 아들의 손에다 손가락을 끼워주잖아요. 저 손가락을 끼워준 게 아니라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반지를 낀다는 건 다시 유산이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식 아들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도 반지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새 신발을 본 것 같아요. 오죽 신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어도 갈기갈기 찢겼는지 맨발로 돌아왔는지 그 아버지 눈에 신발부터 보인 거예요. 신발 가져와라, 신발. 그러고는 배고픈 것부터 따져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제가 너무 실감나게 좀 하는 건가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돌아옴의 책이에요. Book of Returning. 신앙은 돌아옴의 신앙이에요. 성경 속에 돌아와서 야단 맞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돌아온 것이 그걸로 끝이지. 옷 입혀주고 뭐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고 이 모든 건 돌아옴 하나 속에 부어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심정인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혹시 남이 모르게 자기 부부만 아는 새 슬금슬금 이혼 얘기가 나오는 부부가 계십니까?
여긴 제가 딱 인상을 보니까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밖에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그럴 때가 이혼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얘기까지 나올 때가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urgency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돌아갈 때예요. 바로 그런 때가 돌아가. 암이 3기, 4기, 2기라고 진단이 나오셨습니까? 암 키모테라피를 받느냐 아니냐 그거 정도는 아니에요. 투병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딱 그게 왔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병만 고칠 뿐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갈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치유의 광선이 다시 온전히 우리 영혼까지 비치게 해야 되는 때인 거죠.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자식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끔찍해요. 이 아들, 이 딸 어떻게 사람 꼴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봤어요. 자식의 문제는 그대로 부모의 문제예요. 그 자식만 가지고 쥐잡듯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돌아가죠. 이때야말로 더 이상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도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뺑 둘러섰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핑거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 볼 수 있는 틈을 안 줬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딱 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니고데모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다들 니고데모 아닌데, 삭개오인데, 아닌데. 그럴 때 이제 사모님들이 제일 고민이에요. 정면에 딱 앉으셨다가 목사님 보고 자꾸 틀렸다고. 그런데 뭐 순간적으로 벌써 목사님이 깨달으셨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그거요 얼마든지 만회합니다. 순간적으로 확 목사님 바꾸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향해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그 자리 내 자리야. 그랬더니 내려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뭐 박수를 치고 웃고 야단이 나셨다고 그래요. 뭐 실화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끝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건 곧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제키우스라고 영어로 부르는 그 삭개오의 그 사람 됨됨이, 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선택된 민족, 호세아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생활 형편 때문에 비록 민족을 배양하고 텍스 컬렉터로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 별 세금을 다 먹었지만 그 마음의 갈등, 양심, 탄식, 존재의 흔들림.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뚫고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예수께 돌아오고 싶은 걸까요? 전 그렇게 해석해요. 뭐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가셔서 양을 어깨에 걸머지고 오시던 주님의 비유가 그 다음엔 이 돌아온 탕자로 삭개오 스토리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냥.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틈을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홍 장로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어요. 홍 장로님, 플리즈 이번엔 좀 내려오십시오. 왜 홍 장로님만 맨날 뽕나무 위에 계십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번엔 내가 좀 올라갈 차례입니다. 민 권사님 좀 내려오세요. 나 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 급해요. 내가 지금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잖아요. 창조주의 눈길과 피조물의 눈길이 마주치는 것, 이게 생명이 이어지는 라인이에요. 내려오라, calm down.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리라. 주님이 드디어 우리의 장막 속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바로 삭개오가 돌아옴 아니에요. 우리도 급해가지고 나도 올라가서 주님의 눈길과 마주쳐야 되고, 주님 내 집에 오시면 내가 주님 집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돌아옴. 우리 실수하신 목사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실감 있게 해요. 여유 있을 때 아닙니다. 그죠? 오케이, so and so, take it easy.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urgency가 있다면 한국의 교회도, 우리의 교포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urgent한 때, 타임이 문제예요. 타임이.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다윗을 보면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스데반의 그 사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유일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목회하면서요, 제일 저한테 은혜가 되고 그 가정 문제 해결하고 정말 얼굴이 달라지고 손수건에 눈물이 묻혀지고 그냥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자기도 모르는 비명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요, 제가 알아요.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부흥의 원조예요. 이건 누구 말릴 수가 없어요. 돌아옴. 이 다윗이, 이분도 이웃집 아줌마하고 썸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옴이었어요. 그는 돌아왔고 그는 침상이 회개의 눈물바다로 변했잖아요. 빤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심중물 보고 계셨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보고 계셨는데, 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리뉴잉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하는 말죠. Restore unto me the joy of salvation.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지금 집회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등에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래도 어떡하든지 막 리얼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딱 하니까 주께서 보시다가 이 사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입에 폼 잡고 저러다가 고개 꺾어지겠다 하고, 제가 3대째 모태 집안에서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욕이나 실컷 얻어먹었죠. 그런데 정말 돌아옴의 책, 돌아옴의 다윗,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돌아오라는 말 개념 속에 거리의 컨셉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듯이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호세아 6장 3절을 이 구절만은 함께 다시 무릎에 펼치시고, 아니면 여기 화면에 비춰주셔서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케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가 또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는데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는데 도로 싸매어 주시는 것. 그래서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앞에 세우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강조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제일 앞에 4인방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일 은혜를 사모하는 벌써 그 어떤 메시지가 느껴져요. 근데 제가 힘써 여호와를 하니까 벌써 따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힘써, 힘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히라보에서는 알자라는, 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그리그로 쓸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 목사님들 신학훈련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잘 아시는데, 이건 그냥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논리와 이론으로, 다큐멘트로 또는 닥트린으로 배운 것은 기노스코라고 안 그래요. 알자라는 이 기노스코란 말은 체험해 본 거예요. 같이 사귀어 본 거예요. 하나가 돼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정동재 일감교회 송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속담을 한번 저한테 하신 후에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같이 울어본 자라야 진정한 친구가 된다. 같이 울어본 사람끼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세상 말이지만 그런 게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같이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열리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서럽든지 즐거웠든지 울어볼 수 있었던 그 사이가 기노스코, 서로 안 거예요. 교과서가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를 그렇게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관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너와 나, 그분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뚜껑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지금 너무 한국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직분자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너무 엉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되살리고 회복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무슨 크리스티애니티예요. 그건 쓸데없는 짓들, 사교 클럽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되 acknowledge, let's acknowledge, press on to acknowledge the Lord. 정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고, 이 관계,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가정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부흥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위기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관계. 성경 전체가 여호와와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엄청나죠. 저 지금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 수십 년 후에 요즘 처음으로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충격이 여러분의 눈빛 속에 오르나 했더니 워낙 저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여성과 정말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그 여성을 생각해요. 오늘 아침 뭘 먹었을까 하는 생각부터 해요. 옷은 오늘 뭘 입고 나갈까? 오늘은 단어를 어떤 단어들을 쓰는가? 어딜 좀 데려와 줄까?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하던 거 다 멈추고라도 얼마든지 달려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보고 싶고. 그 여인, 벌써 한두 번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아마 손녀딸이신가 봐. 제 2살짜리 처음 갖게 된 제 손녀딸, 손주들만 있다가
손녀딸.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클럽들은 뭐 금방 눈빛이 확 통해요. 그 관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먹이고 싶고 또 잘해 또 사주고 싶고. 이게 이 나이가 돼서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데는 그 2살짜리 여성이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물건을 사랑하는 이 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심할까 두렵습니다. 심지어 그럴 만큼 관계라는 것은 한 존재가 또 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벌써 그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뜨거웠어요. 지금 어떠세요? 그 관계 무시하고 넘어가면 우리 영영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꼴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무관심. 그건 그냥 입만, 그건 그냥 겉으로 프레임뿐이에요. 오히려 다른 관계 만드느라고 교회 생활이 바빠요. 어느 권사들 그룹하고 어느 모임에서 어느 골프 치는 분들하고 어느 자주 식사하는 분들하고 그 관계 거기 빠지지 않으려고 거기 끼우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솔직히 우리 털어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실당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생명에게서 떨어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es.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에서 떨어졌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천만에. 섬겨요? 웃기는 얘기들이. 위로해줘요? 오히려 더 상처 줘요. 돈 생겨요? 더 끔찍한 죄 저질러요. 편안해져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라는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다시 관계, 그 몸에 붙여져야 되는 관계. 제가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서 내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많이 엉망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돌아왔어요. 와, 여호와의 관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데 그 말이 가슴을 치는데요, 막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관계, 언약의 관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관계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맛보기 시작하는데 대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도 꽤 오래전이지만 막 성경을 펼치면요 10장, 20장, 30장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거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한 번에 앉아서 30장, 어떤 때는 하룻밤새 100장, 200장까지 읽었어요. 이게 제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성경 붙잡으면요 할렐루야예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거 즉시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아니까 더 읽어라, 더 읽어라, 더 읽어라 이제 그렇게 나오죠. 뭐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새벽 어떤 때는 3시 반, 4시까지 읽으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제가 누워서 읽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여보 이게 뭐야, 잠 좀 자자, 해도 너무한다, 불 좀 꺼.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아내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즘도 한번 가끔 아직도 내가 사탄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얘기들이에요. 사랑의 관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do love you. Oh, you my strength.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관계예요. 이건
거룩 그냥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신 거예요. You are my Lord. 관계예요.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와, 내가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뭐 가말리엘 유니버시티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이거를 쉬운 한국말로 하면 똥이 됐다. 다 그렇다. 그게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앞에는 전부 색깔이, 이 라스베가스에서 밤에 그 찬란했던 빛이 낮에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면 전부 끔찍한 형광등들이죠. 그거 마찬가지. 그 관계 이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뭐가 또 삐쳤어요. 우리 한국교회만큼이나 베드로 사도도 참 삐친 병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미스터 삐침, 미세스 삐침들. 그래서 상처 입었다 하는데 그거 다 자기 자존심들 얘기예요. 주님뿐입니다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쫙 하고 삐쳐서 벌써 깊은 골방에 가 있거나 저 타워에 가 앉아 있거나 저 라구나 비치에 대서양 태평양에 가 앉아 있거나. 이 베드로가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숯불 피우시고 떡 구우시고 먹으라고 춥지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 그거 긴 얘기 안 할게요. 딱 3번째 뭐라고 그러죠? 너무 답답하니까 베드로가 Don't you know, Lord, how much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답답한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듣기 원하신 게 뭐예요? 관계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관계. 이 관계가 우리를 미치게 하죠. 이 관계가 우리를 춤추게 하죠.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모든 고비들을 다 이기게 하죠. 그까짓 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날 감당케 하세요. 그게 다 찬송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거 있죠.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지하교회, 저 중국 내륙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셨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땀이 비 오듯이 하는 조그만 성전에 꽉 모여드는데, 비 오듯이 땀이 흐르는데 공안의 눈을 피하고 경찰의 눈을 피한 이 중국의 지하 성도들이 자기들이 만든 찬송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말로 자기들이 제작한 찬송가가 이렇게 두터운데,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우리 받은 은혜대로 찬송 부르자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나 골라가지고 다 펼치는데, 글쎄 5절 7절이 아니고 99절이더래요 99개 절이 찬송가예요. 그거를 계속 부르더래요. 99절을 다 부르려니 얼마나 오래 불렀겠어요. 그 다 우리 눈엔 지금 정신 나간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바로 30-40년 전 주님 만나고 저 워싱턴 DC에서 저만 해도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 오셔서 집회인도 하실 때요, 그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를 20번을 부르고 30번을 불렀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음악을 성악을 전공하신 이분이요, 또 그냥 주 예수를 안 나가요. 거기에 붙어있는 거북이 같은 표시가 뭐냐면 포마타라고 길게 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내릴 때까지 길게 끊어요. 그래서 또 그분을 쳐다보면 주, 해방 이후에 그렇게 오래 뭘 불러본 지가 처음이었어요. 주, 그렇게 우리도 불렀어요. 그런데 99절을 다 불렀대. 그러고 나더니 사회하신 분이 이거 도저히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고 또 한 번 하자고.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요, 뭐가 문제예요? 신앙이 뭐가 문제고, 교회 안의 문제가 뭐가 문제고, 서로 가정의 문제가 뭐가 문제고,
너와 나가 무슨 문제예요? 관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 가지고는 그분을 아직 코끼리 손 만져 보이시게요. 우린 몰라요. 더 알면 알수록 우리를 치셨으나 더러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게 부흥이에요. 이번 제 나름대로 죄송한 편이지만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틀림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거리도 멀어졌고 시간도 너무 늦었어요. 관계도 너무 형편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겨졌어요. 이제 다시 제 안에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 있다가 얼바인 캘리포니아의 베델 한인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쪽도 베델 교회고 이쪽도 베델 교회이기 때문에 수십 년 목회하는 동안에 축도할 때마다 얼마나 편했는지 이 모든 베델 성도들 위해 아주 참 좋았어요. 그 교회 얼바인 베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재직들끼리 모였다가 식사를 하고 나서 리크레이션 타임을 갖자고 누가 제안을 해서 좋지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이제 서로 게트노가 필요했어요. 갑자기들 사람들이 폭발하듯이 모여왔기 때문에 이 게트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하시는 분이 약간 위험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딱 처음에 벌써 제가 저를 표적으로 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 10분을 데려 나오세요. 남편들 10명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10분 남편들 중에 한 분의 아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골라내온 분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는 남편들의 위치를 다 바꿔놔요. 그 부인이 봤던 위치가 다 다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 남편을 고르라 합니다. 누가 자기 남편인지 냄새 맡아도 좋고 손을 만져봐도 좋고 얼굴에 점이 있으면 만져봐도 발견하면 된다. 그건 누가 한국 여자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엉뚱한 분을 붙잡아가지고 집사님 부인인데 장로님을 붙잡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저 집 오늘 큰일 났다 뭐 이제 그러고. 그런데 제가 딱 느낌이 제가 표적인 거예요. 다시 그 남편 10명 들어가더니 역시 그 다음엔 저를 불러내는 거 있죠. 그리고는 역시 제 아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가리면서 위치를 다 바꿔놨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큰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엉뚱한 사람을 이분해야 하고 저를 지목하면 전 목회 이제 큰일 납니다. 큰 시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모님이 자기 남편도 몰라? 이제 이거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거기 선 채로 이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아내가 뭐 워낙 수줍어하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누굴 만집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 앞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순간 나야 그래. 거의 동시에 이분해요 하고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세상에 막 박수가 나오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다고 별걸 다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뭐 난리가 났어. 그날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자동차를 아주 만족해가지고 제가 오늘 큰일 날 뻔했지. 왜요? 내가 나야 그랬으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뭐 그 소리 듣고 안 줄 알아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지난 세월 한 손으로는 주님 손 붙잡고 다른 손은 당신 손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 앞에 서기만 해도 알지 왜 몰라? 별로 꾸밀 줄 모르는 여자거든요. 딱 벌써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당신 몰라?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지금도 두고두고 기억나요. 그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 있죠. 눈엔 안개 낀 거 아시죠? 감동스러워서. 관계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꼭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 관계 놓치면 이쪽 아내와의 관계도 이거 뻔할 뻔져요.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도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을 주신 주님이 꼭 그 손 놓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양쪽의 손이에요.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민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2세들 살리고, 저 북한 동족 살리고, 북한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게 만드실 것이고,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기도하십시다.